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인으로 등록을 해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팔레스틴 쪽의 가나안 땅에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할 때 그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가나안 교인의 수가 한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5년 사이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2배나 많아졌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교회 출석을 안 하기보다는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못하는 경우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교인들은 출석을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출석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왜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교인들조차도 보기 싫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다니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모습 그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혼자 안 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도 조금씩 한 걸음씩 앞서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교회에서 먼저 세상에 소개를 했죠.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서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세상을 보면서 아유,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좀 제대로 서야 될 텐데 하면서 세상을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왜 저 모습인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형국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권 싸움에 깊이 묻혀 있고, 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속의 욕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교세가 커지고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왕성한 부흥을 이루는 것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우리들이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어라. 이제는 밖을 향해서 크게 외쳐야 하는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 교회의 다툼과 분열, 그리고 출세주의, 성장주의에 영합하며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단에서도 이 교회, 지금 한국교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교단의 어른들이, 총회장과 같은 분들이 자기가 임기를 갖는 동안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곳에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야지만 되겠다 해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나아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젠 양적인 부흥보다는 영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반성하며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은, 자살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그 뉘우치는 모습,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베드로의 그 통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교계에, 그러니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는데 왜 새벽부터 의논을 했을까? 새벽 기도하라고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새벽부터 의논을 했을까?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할 때 이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제 결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26장 6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예수를 죽이자 해서 죽이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아무리 공의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은다 할지라도 해가 떨어진 이후에 열어서 그 의견을 모은 그 결의한 그 결의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당시 관습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회를 열고 결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해가 뜬 이후에 아침이나 낮에 해가 지기 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결의를 해야지만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았던 것을 이제 해가 뜨자마자 새벽녘이 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이른 아침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해가 뜨자마자 이제 해가 떴으니까 우리가 공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의회를 해가 뜨자마자 열고 그리고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시 말하면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걸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누구에게로 데려갔냐면은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으면 그냥 사형 집행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당시 로마에서 파견 나온 그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갔냐면은 그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상해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난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은 로마의 총독이
총독이 허락해야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결의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죄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제목이, 하나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도록 그렇게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뭐 밀란을 일으키려고 선동을 한다. 아무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도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를 보내면 얼마든지 그건 제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크게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해도 필요하면 내가 군대로 제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자꾸 선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지가 아무리 세금 내지 말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걷어오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세금 내. 그 관원이 가가지고 그 당시 로마 관원은 이 식민지 백성인 유대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어요. 가가지고 세금 내 이러면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황제에게라도 그 소식이 들어가면 도대체 이 빌라도는 그 유대 이스라엘 뭐 이듬해 그 지역 그거 하나 못 다스리냐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떻게 황제가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다니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빌라도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고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 예수를 신문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 아니 이놈이 무엄하게 그러고 사형시켜라 그럴 수도 있는데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구나 해가지고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23장 4절에 그렇게 그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이전에 마태복음 27장 그 앞에 13절,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그맣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발을 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말이야.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자기 변호를 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때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은 이제 새벽에 날이 트자마자 공회를 모아서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결의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가 결의된 것을 보고서 그걸 알고서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정죄됨을 보고서 하는 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사형 언도가 결의된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야 사형까지 내리냐 말이야.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긴 했지만 그러나 사형까지 그런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로 인해서 예수가 죽게 된 것을 알고서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를 보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뉘우쳤다라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보다도 그 강도가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냐면은 뉘우친다는 거죠. 고친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가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뉘우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나가서 목을 메고 죽고 끝났어요. 목매 죽을 정도의 그런 진짜 아주 그 치열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다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만회시키려고 진짜 다른 노력들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뉘우치고 내가 진짜 너무 몹쓸 일을 했다. 그리고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룟 유다처럼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뉘우치고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 내가 이게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래서 뉘우치고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한 사람의 의인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좀 안타까운 게, 자기가 뉘우쳤으면 좀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때 그 죽었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며 하면 사도행전 1장 18절인가 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죽었을 때 이 내장이 배가 터져가 내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매에 달아서 죽었는데 아마 목을 맸잖아요. 나뭇가지에 목을 맸어요. 근데 또 가룟 유다가 몸무게가 저만큼 많이 나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그 가지가 부러져서 툭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던 그 모가 난 바위에 부딪혀서 거기서 내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여간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이 참 아주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가 죽기 전에 뉘우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세겔을 갖다가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아먹고 그를 죽이게 되었다. 그런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고백을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죄를 범했든지 죄를 졌든지 말든지 우리랑 관계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또 가문이설로 그냥 꼬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도 죄를 졌지만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아주 간사하게 그렇게 이렇게 모사하면서 그 죄를 진 사람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들어줬더니,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네가 죄를 범했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가룟 유다가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탁 나가가지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 단어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자기가 돈을 다시 받고 안 받으니까 가가지고 확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성격이 조금 하여간 좀 급하고 못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죽으면서도까지 이렇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돈을 던져놓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거두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은 핏값이라, 사람을 팔아서 죽여서 받은 돈이라, 더러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그 헌금이나 성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보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 더러운 돈은 사람을 팔아서 죽여서 받은 돈이니까 이 더러운 돈은 성전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을 보관했던 그런 보관 장소에, 그것도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고에다가 가룟 유다가 받았던 그 돈을 넣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들에게 돌려줬던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성전고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까지 내렸던 대제사장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누가 더 더러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더 더러워요? 아니면은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와 같이 그 일을 모사한 사람들이 더 더러워요? 더럽기로 말하면 여가 뭐 다 비슷비슷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참 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더러움은 생각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더럽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돈이냐면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다시 갖고 왔던 그 돈을 개 같은 자가 얻은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개 같은 돈을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1번 예수님, 2번 제사장들. 자기들이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개 같은 자의 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개 같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 같은 자, 뭐 두 글자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자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더러움과 자기들의 그 죄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유다를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옳고,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시킨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의롭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을 하면은 그거는 금방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문제고, 자기들이 그보다 더 저지르는 큰 죄는 그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 보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나 장로나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우리들 자신의, 나 자신의 허물과 더러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만을 보고서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벌주고 그런 모습으로 지내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회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했던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게 되면 그러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 연습을 해야지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친 것은요, 회개까지는 못 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그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대제사장 뜰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조그마한 계집의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서 야, 너도 그 예수랑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소리 하냐, 난 전혀 모른다 말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고 그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째 그렇게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꼭 끼워 하고 닭이 울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러고 나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통곡을 하고 그 죄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고 결국에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달려 죽을 수가 있겠냐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일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을 용기는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쳐나갈 그런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렇게 참 한국 세계적으로 부흥한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모습을 보러 오기도 하고 아주 어깨를 으쓱으쓱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들의 그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침체되면서 또 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물론 그 전적인 책임은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 같은 목사나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달려왔던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제 그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교세의 성장만을 위해서, 양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교세가 커지는 것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는 했고 교세가 엄청나게 커지기는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을 가지고 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느냐 하면은 오히려 그렇지 못할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성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를 적어도 2,000명 이상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또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특별 하자 그러고 하자 그러고 해왔어요. 언제부턴가 제 자신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세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어가지고 세상에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가 욕먹는데 특별히 무슨 50명 되는 교회가 욕먹고 100명 되는 교회가 욕먹고 시골에 있는 30명 되는 촌교회가 욕먹는 일은 거의 없어요. 수만 명 되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사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세는 커졌지만 그러나 거기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면 자연히 양적인 성숙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양적인 성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성숙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서도 양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어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러면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20만 대군을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300명 기드온의 그 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300명의 그 용사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세상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13만 5천 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300명 기드온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이제 전도를 당연히 해야죠. 전도해가지고 교세 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비록 교인이 많지 않고 교인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안에서 진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욕을 당해도 축복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세가 줄었다고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욕먹어야 된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지만 욕먹을 짓만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세가 줄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교인이 조금 줄면은요, 이야기를 해요. 교회 위기라 그래요. 여러분, 교인 줄은 것이 교회 위기가 아니에요. 교인이 줄었다고 교회 위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위기예요. 교인 준 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 그게 위기지. 교인이야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교회가, 한국 교회를 제외하고는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교세를 늘리십시오 하고 과제를 주고 청빙하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있는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을 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한순간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뉘우침과 함께 우리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일이 함께 있어야지만 됩니다. 뉘우치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뉘우쳤으면 베드로처럼 돌아서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베드로처럼 돌아서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행함이 필요한 것이
2019년이 새로운 해가 되고 새 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해가 되려면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들여다보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전에는 입만 열면 불평과 궁시렁거리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전에는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지만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해야지만 됩니다. 좋은 말 하는 연습, 축복하는 말 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돼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고 영적인 부흥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을,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 아주 작은 일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비쳤던 내 손가락을 나 자신을 향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훈련이에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그 훈련을 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무엇을 바꾸면 좋겠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바꾸고 고치는 훈련을 올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5.3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냥 성경 보고 그리고 뭐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작은 일, 작은 것 하나하나를 고치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